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우리는 그냥 구호를 외치고 끝나야 될 얘기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냥 그래 그거 인정해 라고 끝내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계시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눈물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다, 무엇이 안 풀려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있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알고 생각 속에서 믿어주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주시는 자의 안에서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거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오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지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다 일일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봅니다. 먼저 11절을 한번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있다. 영생을 주셨다. 영생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생명, 영생을 찾으러 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 내가 열심히 믿었느냐?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말씀 읽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것으로 그의 생명이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믿는데요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데요. 생각으로 믿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1절 다시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요.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과연 아들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 네가 봉사를 많이 했느냐, 네가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측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을 때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되는 게 있고 하나는 율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가지 다 성경을 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요?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 안에. 즉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주시는 그 생명, 내가 열심히 살아내서 믿는 믿음은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그 믿음, 이게 영생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믿음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측면에서 그를 볼 때는 그는 정말 성자일 수 있고 그는 정말로 믿음의 정말 선한 사람이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아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그 믿음이 됐을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들이 주인으로 살아주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했는지,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잣대가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 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요한 1서를 얘기하죠. 이것을 좀 넓은 의미로 가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신약 성경을 왜 썼느냐. 그것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의 메시지의 핵심,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영생인데 이 영생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 자, 5장 1절로 내려갑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을 한번 봅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의롭게 하게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죽은 것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때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 범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행하고 나온 건 어때요? 죄가 행해졌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는데 왜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어찌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이미 일러진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것을 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고 또 4절에서는 그것을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1절과 같은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결론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5절에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생명 자체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너희가 시련이 크다. 고민하고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쳐고 그래도 안 되고 뭔가 쌓아놓은 것 같은데 다 아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에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씁니다. 그러면서 그 믿는 자에게 썼는데 무엇을 합니까?
그래도 너에게 생명이 있다. 이것을 꼭 집어서 알려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꼭 집어서. 자, 다시 6절 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육으로 믿어가요. 육으로 해석합니다. 물과 피. 피는 어디에 있어요? 피는 뭐가 있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다, 새 언약이다, 이런 표현들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이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저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고 막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 생명의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는데요. 내가 정말 화가 났을 때, 내가 뭔 일이 안 됐을 때, 그때마저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본능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깨달은 대로, 화가 나면 난 대로 우리는 저질러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화를 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하면 그냥 부처 상에 가서 먼 상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이 시대는 광야에서 모세가 잠깐 기도로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여기에 경배하라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서 막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가면 더 부흥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가는 교회는 사람들이 애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앞서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당해질 수가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나의 환경이 억울합니다. 나의 행동이 왜 이렇게 악하게 느껴집니까?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을 때는 매사가 다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는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주 그냥 여유로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는 해결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 돼야 됩니다. 나의 건강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싹쓸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환경을 붙잡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내면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 진리 앞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신분을 위해서 영단번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로마서 10장과 결부해서 읽어보면 그것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 범죄하지 않아요? 인간이 세상 살면서 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아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분리시켜 놓잖아요. 이 죄는 누구 겁니까? 사단 마귀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제는 이 사단이 이제는 쫓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면 환경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물과 피로도 임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는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의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의 믿음, 물, 피.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사단 마귀가 휘어잡고 있어요. 다시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죽으심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 믿음. 죽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했어요. 계명이 무슨 말이냐?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계명은 다른 말로 명령입니다. 엔톨레라고 해요. 엔톨레.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봅니다. 명령.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 했어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명령했다는 명령. 여기에 보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써졌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뭔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계명과 명령은 똑같은 단어로 써지고 있어요. 언어 성경이가. 엔톨레. 49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계명이 영생이다. 명령이 영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명령이 곧 영생이다.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계명. 율법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곧 영생이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들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방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시종일가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이게 요한일서 5장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 말하는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수천 개 있을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들이심을 믿어라를 얘기합니다. 믿어라.
오늘날의 교회에 와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수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통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화가 나고 항상 괴롭고 항상 눈물 나고 막 이런 것들은 막 수없이 나요. 혼돈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이런 실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전히 얘기하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너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져야 새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라고 했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벗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헤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우울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이제 뭐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뭐요? 계명이요. 계명. 명령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왜 나는 안 믿어질까?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뭔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 사도의 정확한 기록의 중심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요한 1, 2, 3서에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세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그 생명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바로 어린 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걸 중심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보고 무섭다는 말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명과 관계없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생명을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인 자는 건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또 순간순간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 때문에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주시는 말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비교하다 보면 내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왜 내가 잘 돼야 될 것인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나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채널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왜? 성경의 목적은 그것을 위하여 기록해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죠. 5장 13절에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라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기 위해서 이 성경을 내가 기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좀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정말 얼마나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좀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는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이 계명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좀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앞장서고 복음을 듣는 일에 앞장서고 또 더 듣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생명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성경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몸짓이 더 어찌 보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율법을 깨달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영생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사도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밟아버렸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겁하며 놀라지 말고 오직 우리의 승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말 영광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